지난주에 저희들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서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쪽에 명령을 주심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둘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파트에서 주어진 명령만 잘 순종해 나가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보고 너 먼저 순종해,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인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너 먼저 나를 사랑해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때 남편의 사랑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요. 커서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축복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의 이 약속을 내가 딱 받게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 공경의 이 말씀에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면 다른 축복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도 사업의 번창과 어떤 성장이 없다면 이 부모 공경에서 막혀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이게 가장 근본되고 기초가 되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돼요. 어떤 것이 출발될까요? 첫 번째, 모든 권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먼저 존중함으로 다른 모든 권위들을 존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직장을 가게 되면 상사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요. 학교를 가면 선생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요. 교회를 오면 목사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나가면 친목회라도 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두셨습니다. 그 권위의 훈련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깨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그 권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딱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예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권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권위를 존중하고 다른 권위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돼요. 가정에 가면은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목사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아요. 막 살아갑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권위를 순종하는 자만이 다른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순종하라고 주신 권위예요. 이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할 때만 다른 모든 권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사랑받는 자가 되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권위를 계승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랑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얻음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들이 이 두 가지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도 그런데 구약을 가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명의 압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딱 두 개로 분류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라면서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계명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6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냐 하면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제1 이웃으로 주셨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깰 때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깨므로 다른 단추들을 잘 맞출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 다음에 어떤 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문도 부모 공경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문도 부모 공경이에요.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4계명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0계명까지에 순종할 수 있는 관문도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다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막히는 거고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셔야 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랑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두셨습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까지 주셔서 이 축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랑 풀고 살면 잘 되는데 이걸 뒤집으면 부모와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 안 되면 다른 계명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된다는 앞에 너희가 잘 되고 이 잘 되고 앞에 제한이 없어요. 형용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업을 넣으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넣으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공부를 넣으면 공부가 잘 되고 결혼을 넣으면 결혼이 잘 되고 가정을 넣으면 가정이 잘 되고 건강 넣으면 건강이 잘 되고 모든 잘 되는 축복들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모 공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기본이고 기초다 이 뜻입니다. 이 기초를 잘 쌓지 못하면 다른 건물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축복은 노예가 가질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17살 때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참 잘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꺾여서 쩔름발이가 돼요. 아버지의 수족이 되어서 늘 심부름을 하면서 효도하며 공경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17살까지가 기초였어요. 이 근본되고 기초되는 부모 공경을 잘 했더니 나머지 봐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의 총무가 되고 애굽의 정치반에 들어가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를 모셔와서 17년간 공개를 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보면 11형제들을 보면 안 돼요. 늘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동생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인생을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냐 하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만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녀 교육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부모 공경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룻기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어요. 나중에 거부 보아스를 만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고 죽음에까지 순종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이삭을 들어서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을 삼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함이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덜치워냅니다. 가나안 땅에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10명의 아내들을 차례대로 대낮에 강간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갔던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끊어진 같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한국에는 오래전에 고려장이라는 참 악법이 있었어요. 노인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다가 버립니다. 부모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해요. 고려시대가 잘 되었습니까? 조선시대가 잘 되었습니까? 한국이 5,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모 공경의 효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절겹게 해드리세요. 대화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용돈을 충분하게 드리고 여러분 비록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효도입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경이고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킴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명령을 첫 번째로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을 종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학대도 하고 교육을 잘못 시키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분노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면서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가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잘못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불순종의 자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부모를 향한 원망과 한탄과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냐면요. 몇 가지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마음에 분노가 생긴답니다. 함부로 말하고 자녀가 어리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니까 자녀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어요.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성장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부산에서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파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려서 전 가족을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춤을 좋아해가지고 예술고등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라고 강압을 하는 거예요. 막 골프채로 찌르고 때리고 뺨을 막 때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했습니다. 욕하면서 공부나 하라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죠.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독재자, 폭력자, 자신의 정신과 가정평화를 꿰는 파괴자,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휘발유를 사다가 밤에 잠자는데 뿌려서 다 불태워 죽였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여동생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분노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손해입니까? 부모의 손해예요. 두 번째, 자녀가 분노를 가질 때는 자녀를 남과 비교할 때.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등하는 다른 친구와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모를 향한 원망과 섭섭함,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남과 비교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독특한 기질과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찬하고 집중해서 잘 개발해주는 그런 쪽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 자녀가 분노합니다. 부모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목할 때, 다투고 싸울 때 자녀들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부모가 싸우고 이혼할까 봐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자녀가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첫째는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부부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다 해요. 회사를 때려치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저주로 저 왼수를 만났느냐고 신세한탄도 하고,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부모는 함께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렇게 협박을 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일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그때마다 집안 물건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아니다. 둘 다 꼭 악마 같다.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지더니 아빠가 나에게 물었다.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황당 충격이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 때문에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 되었으며 행복, 기쁨, 웃음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었고 고독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젠 한마디로 난 혼자인 게 좋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아원에 보내지나? 어느 날 부부싸움 후에 자녀가 기록한 일기입니다. 부모가 싸우게 되면요,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불안감, 좌절감, 분노, 서글픔,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노를 만들게 돼요. 우리 부모는 왜 저러나?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어둡게 자라면 사회에 나가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과 어떻게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한 부부관계처럼 더 좋은 자녀 교육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부모의 말은 이런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믿지 않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음녀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내 영혼을 사냥한다. 조심하라.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큰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요, 폭력적인 아들로 성장해요. 나중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요, 폭력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막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다 거기다가 절하게끔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거는자가 르호보암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런 참 영적인 거장 밑에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삐뚤게 자라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이요, 그 자녀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자란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옆에 끼고 밤낮 간음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방에서 온 1000명의 여자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 모습들을 자녀가 보고 자랐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르호보암이 분노가 가득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삶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삶이 다를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분노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어느 자매님의 간증이 어느 책에 실려 있어서 제가 참 은혜롭게 간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 어느 날 4살 박이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춥고 시장기가 돌아 만두 가게를 들렸습니다. 따끈따끈한 만두를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엄마, 나빠. 왜 할아버지 할머니 만두는 안 사가지고 가는 거야?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누누하게 아이에게 일러왔던 말에 대해 책임은커녕 훈계를 받게 되었으니 정성스레 포장한 만두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곧 잠든 아이의 작은 두 손을 꽉 쥐어 보았습니다. 갓 포장한 만두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엄마의 마음까지 두 어른의 못을 챙긴 내 아이가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벌써 가족과 사랑과 어른의 개념을 아는 아이에게 부끄러웠고
한순간이나마 시부모님을 챙기지 못함에 두 분께도 죄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아이와 만두를 차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지만 부모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된 자녀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커가는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훈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잘못되이 살아갈 때 징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교양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 못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분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커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권위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서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늘 그 자리, 그 현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심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정말 복된 관계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